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건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심판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오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날마다 가득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질 때에 가장 먼저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교회 2022년도 비전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사랑교회 2020년 비전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우리 사랑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말씀이죠. 사람이 주인 되고 교회 시스템이 이끌어가고 세상 가치가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올 한 해의 비전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우리 교회 재정 청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담임 목사 다음에 결제란에 대표란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사랑의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직분을 맡으신 중직자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교회 대표는 예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재정 청구란에도 대표란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교회 재정도 그렇게 관리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진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에 거쳐서 주님이 소아시아 7개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끝까지 순종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바로 앞절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별과 7 금 촛대를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사자라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7 교회의 심부름꾼 누구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떤 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두를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7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7 교회의 신분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붙잡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붙잡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이것도 붙잡는 거지만, 여기에 말씀에서 성경 원어에서의 이 붙잡고라는 이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 굳게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은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 자신의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거닐고 계시다는 거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거닐고 계시다, 거니시다, 이 거니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주위를 배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헛기침하며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곳을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는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행하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을 주님께서 거니시며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곳을 거니시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유체를 매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한 오늘 본 말씀 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도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 교리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 실체를 밝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정도 수준까지 세워진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또한 성실하게 감당하였던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책망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칭찬을 뒤엎어 버릴 만한 충격적인 책망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는 이 말씀 하나로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죠. 그러니 이 촛대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셨고 또한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늘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겠는 교회마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이 말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는 교회,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죽은 교회에 어떻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떠나버리시겠다는 이 책망보다 더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노하여 떠나버리실 정도로 심각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고 감사했죠. 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콧물이 범벅되도록 눈물을 흘려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혹여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주님을 만나는 처음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 황홀한 경험이 온 천지가 다시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은 다 식어지는 것이야. 언제까지 불타는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살다 보면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식어지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향하였던 처음 마음을 버려버렸기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이것이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죠.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대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마음 어땠습니까? 내가 다니는 이 학교 사랑하리라. 그리고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처음 마음, 내가 이 직장을 사랑하리라. 또 결혼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처음 마음, 내가 이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의 처음 마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처음 마음에는 이런 굳은 결의가 있는 거죠. 정말 잘해보리라. 정말 귀하게 여기리라. 정말 사랑만 하리라.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들만큼 월급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 처음 마음이 흔들리죠. 결혼하고 나하고 보니 성격상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만 따라갔다가는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 처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흔들리니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였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 속에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편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나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마음이 어디서 흔들렸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 때문에 처음 마음이 흔들렸는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 마음이 떨어졌는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 마음이 흔들렸는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처음 마음이 떨어졌는지, 과연 그 무엇 때문에 나의 처음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이 식어진 그 냉랭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으로 들끓는 곳이, 온통 사랑으로 들끓는 그 천국에서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 설 자리는 그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이 떨어지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떠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난 적 있었어. 나도 성령 체험했어. 지난날의 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성경 말씀 잘 알아. 나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도 체험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예수님께 늘 묻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믿음,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떨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 붙여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선포한다 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7개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애달프게 말씀하신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치밀한 동행 속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아 그 기쁨의 참맛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이 놀라운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